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밥은 먹고 왔냐? 라고 한번 옆 친구에게. 이 시간에 밥을 잘 못 먹고 오죠? 네, 저도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선생님 네 분을 한번 앞으로 좀 모시려고요. 제가 어제 연락하신 선생님들 네 분 나오세요. 자, 자신 있게 나오세요. 네, 마이크 하나씩 좀 잡으시고. 네, 저쪽에 있는 마이크 괜찮아요? 저쪽. 네. 네. 앞에 나올 줄 알고 오늘 코트를 날씨 코트 입을 날씨는 아닌데.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고. 네,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알죠? 음역대 게임 있잖아요. 도레미파. 네, 그걸 할 거예요. 제가 이긴 분에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 관심과 사랑은 아니고요. 우리 애들한테 공차 주니까 우리 1등 하신 분에게는 공차 선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쪽부터? 아니면 이쪽부터? 여기? 네. 그러면 우리 여기부터. 네. 잠깐 다시. 내가 시작하면 시작해. 너무 급해. 자, 내가 시작하면 하는 거. 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레미 파 이렇게 그냥 솔 라 시 이렇게 그냥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시작하는 거예요. 레, 미, 파, 솔. 올라가긴 했어. 파 솔. 라, 시, 위험해. 네. 뭐야? 좋아. 인정. 솔. 시. 자, 다시. 레 음악까지 했어요. 다시 미 할 때 좀 높아야 돼요. 오케이 미. 인정이에요? 인정. 오케이 인정. 파. 자, 이거 파. 솔 이거 같아요? 어때요? 똑같은 거 같은데? 탈락. 네, 음주세 들어 탈락.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요? 네, 파. 전에 뭐 하셨어요? 파. 오케이 파. 여기 파. 이게 파예요. 잠깐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네. 다시 한번 파. 미안해. 들었죠? 솔 그보다 위. 탈락. 네, 들어가시고. 자, 다시 파 해주세요. 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차 얼마 안 남았어. 네. 자, 어디요? 파. 자. 오케이 파 들었죠? 그래서 보기. 한번 해봐요. 마지막 기회 다시. 탈락. 네, 우리 대형 쌤에게 네 공차. 덜 받는 것 네, 알겠습니다.
네, 시끄럽고요. 자, 이 시간을 왜 했냐면 우리 주제가 뭐였냐면 소리 질러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님은 소리를 잘 지를까요, 못 지를까요? 저는 주로 노래방에서 막 이렇게 잘 지르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게 설교할 때는 약간 이 하이톤으로 하지만 원래 이건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진짜 목소리는 언제 듣냐?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해요. 여보세요? 예진이? 목사님이야. 그렇게 통화를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여학생이 막 이런 표정으로, 그리고 그 여학생이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되게 느끼해요. 근데 생각해봐, 평소 전화를 할 때 얘야 예지야 우하니 막 이렇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될 때가 있죠. 보통 우리는 언제 소리를 지르게 될까요? 주로 화가 날 때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제가 요즘 인터넷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화가 나는 경우 뭐가 있을까 봤더니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서 죽게 했나 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젊으니까 아이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대요. 이럴 때 되게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또 어떤 가사 도우미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졌대요. 왜?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고. 인간이 아니죠. 욕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런데 더 인간이 아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미국의 연쇄살인범 몇 명이냐, 무려 93명을 죽였대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방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여리고성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다시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자 홍수같이 범람하던 이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된 적이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만약 우리 여학생들이 소개팅에 나간다고 해봐요. 앞에 있는 그래 누구 할까? 희망이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해요? 옷 스타일. 정장? 설마 이 정장은 아니겠죠? 근데 중고등학생이 정장 입을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든 만약 희망이가 소개팅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의 남자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패션을 입고 왔다고 해봐요. 이렇게 좀 약간 노출, 이게 실제로 옷이에요. 패션쇼 모델이 하는 옷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왔어요. 두 번째 만남 때는 이런 스타일을 입고 왔어요. 이런 김재동 아저씨 스타일. 거기다가 뭘 입고 왔느냐? 아래에는 흰색 양말과 샌들을.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어떤 옷을 입었냐? 이런 바지를 입고 쫄바지 이렇게 딱 붙는. 그리고 얼굴을 봤더니 콧구멍에 코털이 삐져나와 있어요. 그럼 희망이는 더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왜요? 이미 처음에 만나는 순간부터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전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여리고성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이 굳게 닫혔대. 무슨 말인지 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 자, 영어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만 읽으세요. 알겠어요. 자, 아랍 발음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tightly shut. 이게 뭐냐면 아주 타이트하게 닫혀 있다. 다른 말로 절대 열리지 않게 빗장을 걸어서 잠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엄청 큰 성은 아니에요. 한 둘레가 600m? 한 여러분의 집 정도? 네, 600m 되죠? 근데 문제는 이중벽으로 돼 있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여리고성의 이 그 모형인데, 앞에 보시면 이 사람 저기 아래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 사람 앞에 벽이 있어요. 이게 한 약 4m 정도 되는데 진흙이 아니라 진흙 벽돌로 또 돼 있고, 또 위에 돌로 된 그 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면 저기 위에 또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를, 이 성을 보면 약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m 정도 된대요. 우리가 20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20m예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성 안에 물도 많고 식량도 많고, 거기다가 이 성은 제 몸처럼 단단해.
아, 미안해요. 네, 단단해요. 근데 거기다 문까지 잠갔어.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인간이 사자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사자랑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다. 나는 사자랑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다. 주아 이길 수 있어요? 주아 지금 얼굴이 사자 같은데 저 어쨌든 농담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TV에서 여러 명의 장정들이 3명인데 팔씨름을 해요. 누군가 이거 엄청 크죠? 덩치가 있는데 누구랑 이게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보니까 사자가 있네. 지금 사자 암놈 사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암사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야 놀아볼까? 이러고 있는데 저 3명의 덩치가 이렇게 당겨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근육 자체 힘이 다르거든.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그럴 때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보통 손에 넘겨줬다는 건 뭐냐면 네 손바닥 위에 있어. 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성이 껌이야 아니야? 껌이 아니죠.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의대 가고 싶다.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신민이가 부회장 신민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의사 할래. 나 연대 의대 갈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민이야? 민이야 너 어디 아프니? 요새 힘드니? 남자한테 차였어? 그러시겠죠. 왜요? 의대는요 여러분 전국에서 공부 1%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스카이 의대 같은 경우는요 0.1% 안에 들어갈 수 있대. 제가 볼 때 스카이 의대 가려면 한 그 성경 39절을 5분 안에 외우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리고성을 이긴다는 건 민이가 연대 의대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리고성을 돌래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비전랜드야 무너져라 한번 해보는 거야. 야 그럼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져. 무너지면요 부실공사예요. 야 중국인이 다 와서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질까요? 물론 중국인 한 14억 명인데 걔네들이 여기 한꺼번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한 그 과학자가 연구한 결과 모든 중국인들이 같은 시간에 소변을 누면 한반도에 홍수가 날 수 있대요. 근데 이건 이론상이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소변을 넣어요? 얘들아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본 적 있다. 물론 저도 없는데요. 저번에 한 번은 우리 군산에 있는 제 X고에 간 적이 있어요. 어디 건지 알겠죠? 원. 네, 제 원고에 갔는데 거기서는 학교 신방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피데이 전도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 정문에 가서 주차를 하자. 정문 옆에 딱 주차를 해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위에는 그게 학생부장 선생님인지 수희 아저씨인지 저기 오나 안 오나 막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지? 저기 애들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에 안에서 주자. 그래서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 열고 애들 오면 딱 해피데이 그 카드랑 상품을 이제 상금이 아니죠? 뭐죠? V콘 가져 딱 주면서 교회 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수백만 명이 있는데 몰래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못 들어와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흙을 쌓아서 성벽에 길을 만들면 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옛날에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했던 거 토산을 쌓아가지고 흙길을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엄청 걸려. 이거 만들 때 적이 공격해오면 끝이야.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성문을 부시는 동안 뚫는 동안 여리고성들이 공격해하면 거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길을 선택해더라도 방법과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사진 보여주시면 성을 7일 동안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야 하고 지르면 어떻게 되냐? 성이 무너질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목사님이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고 그 모습을 본 아이유가 제게 반해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랬어. 거기다 아이유랑 결혼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온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제사장 7명이 같이 돌래. 그것도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래. 무슨 해피데이 축제예요? 나팔 들고 가게? 그리고 돈 다쳐. 돌 때 여리고성 애들이 공격하면 어떡해? 그걸 생각해봐요. 이러고서 계속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럼 걔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비웃지 않을까요? 쟤네 뭐하냐? 바보 새끼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의 말씀을 항상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항상 약속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참 바보 같아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시간이 없었다고. 신대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성경 전체 장제목을 다 외워야 돼요. 빈칸 넣고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후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 전 성경 전체를 성경 퀴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공부 시작 전에 기도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학교 다니고 과외 알바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봉사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모의고사를 보는 100점 만점에 부끄럽지만 20점대가 나와요. 합격해야 못해요? 못하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냐? 너 반드시 합격할 거야. 현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한 형이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겠어? 네가 합격할 것 같아? 너 떨어져. 참고로 그 형은 신대원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진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 형이 비웃더라고요. 왜? 어이가 없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현실을 보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그냥 시험이잖아.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봐서 알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돌고 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돌 수 있지. 근데 안 무너졌다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했다. 요단강이 홍수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딱 걸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군산이란 곳에 처음 왔을 때, 맨 처음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오전 일찍 와서 오자마자 뭐 했냐, 선유도를 갔어요. 그때 사실 이제 친구가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뭐를 예약해 놨었어. 뭐냐면 짚라인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 짚라인.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와서 뭐 했어요? 물었는데 짚라인 탔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이 놀이기구는요 다 타도요 높은 곳에 오래 있는 거를 못 타요. 왜냐면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높은 곳에 떨어졌거든. 떨어져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 근데 너네 짚라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타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좀 무서워. 근데 생각해봐. 제가 그때 한번 탔다고 또 선유도 가서 쉽게 짚라인 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타요. 또 타려면 굳은 마음과 의지가 필요해. 근데 얘들아, 여호수아도 그래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걸었어.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성을 돌다가 와 하고 외쳤더니 성이 안 무너지면 어떡해요? 공격하다 죽으면. 그럼 여호수아요?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요단강이 갈라졌건 갈라지지 않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리더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너 건너라, 외쳐라. 그럼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선택의 순간에 놓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접수하려고 할 때 시험 접수비가, 우리 요즘에 그 고3들도 시험 얼마니 요즘에 그 수시비가 4만 원? 수시 3만 원. 얼마 썼어요 이번 수시에? 31만 원? 와, 네,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에 31만 원이 아니죠? 6군데. 나는 10군데 넘게 썼다. 고3들.
나는 30만 원 넘게 썼다. 없어요? 목사님은 신대원 그 접수비가 얼마냐면 한 학교인데 10만 원이에요. 네, 진짜 막.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시험을 볼까 말까? 근데 교회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넌 100% 떨어져. 비웃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너 반드시 붙을 거야. 그러면요, 저도 그 순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돈을 내고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형의 말을 듣고 그래 현실이 이런데 하고서 포기를 할 것이냐.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이란 게 늘 그렇대요. 믿음은요, 뭐냐면 항상 새롭게 모든 걸 거는 거래요. 만약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가 모의고사 합격권이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는요, 뭐냐면 현실이 불가능해요.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건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눈앞에 쉬운 길과 좋아 보이는 길을, 내가 가능한 길, 내가 계산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하신 부르신 거에 순종하기 싫어해요. 목사님은 사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단기 선교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왠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누나가 아파서 중환자실로 죽어가니까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가요? 병원비만 10억이 넘게 들었는데 이야기도 못 꺼냈어요. 20살이 되고 재수를 했는데 떨어졌잖아. 조울증이 왔잖아. 집이 망했잖아. 그래서 또 못 갔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친구들은 다 가는 선교 전 한 번도 못 가요? 누나가도 아프고 수능도 실패하고 조울증도 왔고 집은 망하고, 저는 참 되는 게 없는 인생이네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석아, 걱정하지 마. 너 앞으로 단기 선교 많이 갈 거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거 갈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시간 다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고서 이제 이 전에 있던 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첫 부임을 했어요. 근데 처음 온 날 교회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2주 후에 단기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나 응답이 빨리 왔더니. 네?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 어디요? 네팔이요. 그렇게 해서 네팔을 갔다 왔는데 2주 만에 가니까 얼마나 이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요. 살이 3kg가 빠져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단교를 4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같이 간 애들을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야, 나는 이제서야 단기 선교 갔는데 너네는 참 어린 나이에 단기 선교 가고 좋겠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선교를 가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냐면 가서 팀을 나눈 다음에 워십을 해요. 난타도 쳐요. 노래도 하고요. 연극도 하고 복음 팔찌를 만들어주면서 복음도 전해요. 같이 레크레이션도 한다. 때로 어른들에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보다 어린 초딩, 유딩,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간 건 나인데 은혜는 내가 받는다. 내가 분명 가서 섬기러 간 건데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거기서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힌두교 학교예요. 복음을 처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뛰어와요. 버스를 하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아빠가요 술 중독인데요. 스리랑카이가 그래요.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아빠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팔에 가서 산에서 내려갔는데 한 여자 아주머니가 울면서 우리 차를 막아요. 왜요?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울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내려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현지 교회에서 잠을 자려는데 다른 교회 현지 네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하더니 우리한테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 교회 중등부가 예전에도 네팔에 가서 선교를 했었어. 근데 한 교회에 가서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막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가 간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 이번에 하면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떤 친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단기 선교입니까?
저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넌 자격이 없어요. 선교 가당치도 않아요. 니까짓게 무슨 선교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지금은 비록 쓰레기 같고 자격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랬대요. 뭐 성인 돼서 선교가 되지 뭐 지금 가야 하냐? 그래요. 그때 가세요. 다만 그 친구는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청년 때 단기 선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이름 모르는데. 목사님이 4년 동안 이 단기 선교를 그동안 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친구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돈이 없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너 고민하냐? 내가 너 후원해 줄게. 가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고3인데 목사님 제가 알바를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알바의 길도 열어주셔서 간 친구도 있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는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셔서 총각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짜 총각이었더니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셨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했다고 했죠. 아, 연애와 믿음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요, 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미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는 동안 간단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군대 훈련소 갔더니 43명 있는데 43명 중에 나 빼고 다 성경험이 있어. 다들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아, 순교를 지키는 내가 이상한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제가 군대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 신약을 훈련소에서 일독을 했어요. 전체를 있는 기간 내내. 왜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전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너네 사람의 소리 듣지 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외치래요. 믿음의 외침. 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만나자. 나랑 같이 걸어가자. 근데 그 길은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우리가 말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요. 왜 하냐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복음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평생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소리를 외치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했어요. 시선.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시선을 모두 주님께로 두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함성을 치르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의 가운데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치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의 모든 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하여 우리를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체 우리 가운데 경험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초청을 여기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삶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듣겠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함성을 외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시사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만 듣기 원하는 그렇게 믿음의 함성을 외치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